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6절 말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구원의 능력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난날의 역사 다 우리가 살면서 참고해야 된다. 오늘날 새로운 일들을 하지만 지난날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의 전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대속의 은혜 앞에 사람들이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또 모르고 때로는 또 어려운 일을 겪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 또 언제 내가 그랬는가 하고 또 쉽게 또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냥 반복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옮겨 심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가 1절 전도서의 해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다 앞전에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다고.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너가게, 강을 건너오게 하시는 하나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하나님이세요.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 그 자리에서 옮겨서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하는, 옮겨 심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옮겨 심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 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명을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옮겨 심겨진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시편에 있는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특별 우리 한국은 이전에 3000년의 무속이 지배하고 1000년의 불교가 지배하고 500년의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강가에 옮겨 심어주신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로 봐서 경제 규모나 또 치안 상태나 또한 선진 문화를 누리는 것이나 이걸 우리가 옮겨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서 우리 후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옮겨 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옮겨 심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제자들이 물들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걸 확증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도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청년을 꿰뚫어 보시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율법을 지켜라. 이 청년의 마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확증받으러 나온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과연 그럴 수 있겠나? 그걸 달아보시기 위해서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쌓아놓은 재물을 헐어버릴 수 없듯이 자기의 의를 쌓아놓은 걸 헐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렵다. 자기 의를 이걸 허물어내기가 참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자수성가한 부자 청년이 재물을 헐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를 헐어내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더 쉽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국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구원받은 은혜 이거 참 감사하여 여기는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옮겨 심겨진 은혜,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걸로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임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지난날 어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반열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구원 사역의 역사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지난날의 죄와 사망의 늪에 빠졌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